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보신 박은혜 사모의 남편이자 그리고 제 딸내미 정선우의 아빠이자 동시에 신일교회 부목사로 우리 배유한 위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정치인 목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한 반응인데요. 뭐라고요? 하고 내가 들은 게 맞나 이렇게 되물으시곤 하는데, 저도 태어나고서 처음 제 이름을 듣고서 비슷한 반응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 도대체 아들 이름을 왜 정치인으로 지었냐 이렇게 제가 핀잔하듯이 여쭤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제 이름은 제 아버지께서 큰아버지와 상의하시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호적 신고를 하고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으시면서 우리 가문에 제24대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시고 지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대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 한 20년 남았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도 참 많이 받았고, 반면에 또 이름 덕분에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름 덕분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내면에 있는 자존감도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정자에 다스릴 치자 그리고 어질 인자를 사용을 해서 나라를 어질게 다스려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정치인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정치인인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즘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제 딸님이 선우를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선우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이 지났고 13개월 차에 들어섰습니다. 새해가 밝기 하루 전날 위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하루 전날에 얘가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더니 혼자 서고 나서 지도 뿌듯한지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딸이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절반은 저를 닮고 절반은 엄마를 닮았는데 반반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는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1년 차 넘어서고 나니까 체력도 많이 딸리고, 또 제가 화면에도 지금 살이 좀 붙긴 붙었는데 살이 많이 붙다 보니까 몸도 둔해지고 생각도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우가 번쩍 일어선 날 당장에 이제 저녁에 헬스장을 찾아가서 1년치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4일 내내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가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을 벌거벗은 채로 만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심 3일로 이것이 끝나지 않도록 또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우를 이제 곧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고,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무엇을 해줘야 할까 하고 말로만 생색을 내고 있고, 또 오늘과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으로 걱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까 위임 목사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지만 한 번 더 제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랑의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 개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사역 전반을 놓고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좌우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께 자랑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내가 그만한 삶을 살기에는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아서 다음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 허진성 목사님이 가장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긴 하지만 오늘 최초로 제 인생의 좌우명, 새로 만든 좌우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오늘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염치 불구하고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요즘에는 덜하긴 하지만 집값도 무섭고 권력도 무섭고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밥값도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런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세상 무서운 것들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나의 시선을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것,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부는 선풍기 바람과도 같은 그런 얕은 바람이 무서워봐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부채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육아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죠. 부끄럽게도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제 딸내미가 이제 이앓이 한다고 밤새 잠을 안 자고 울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제가 밤에 자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만 울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서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한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받고자 하는 그 수건과도 같은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까지 함께 사역했던 3대 교구와 5대 교구를 담당하셨던 김재웅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저와 함께한 15년, 16년, 17년 지기입니다. 신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고 청년 시절에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으로 하고 있을 때 저의 부하로서 그렇게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의 부하이긴 했는데 제가 돌아보면 제가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어서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친구를 존경한다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김재용 목사님을 친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제 친구가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기도를 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의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김재용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빨래 널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튼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신일교회 부임하기 1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김재용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장신대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 나중에 너랑 나랑 같이 사역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굉장히 까불까불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겼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지난 3년간 같이 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들었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마지막에 기도할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제 친구 김재용 목사님이 기도할게 라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친구 중에 가장 눈치가 없어가지고 종종 저를 아주 열받게 하는 그런 면모도 있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친구이지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목사 한수도 받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신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지나치게 제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네. 그런데 처음 아셨죠?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들을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울고 웃으며 무엇에 힘들었다가 무엇에 기뻐하고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요즘에 무엇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에 즐거워하며 무엇에 힘들어하다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그것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쇠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찾아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견문이 좁고 연소하고 경험도 많이 없지만 그래서 또 한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각 살기를 홀로 꾀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쇠퇴는 바로 이 각자 도생으로부터 시작한다,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마다 매일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각각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만 드리는 우리의 모습, 매주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정말 봉사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성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르고 내가 모르니 저 사람도 나를 알 턱이 없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혼자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맞서고 있기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너를 위해서 주신 말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다 채우지 못하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그 다음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나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로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다고 해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삶의 형편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어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그 신앙의 동역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나도 역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회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모임에 앞장서서 참석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여서 이번 행사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부서가 이렇게 문제고 저렇게 문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요즘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하고, 이번 주일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요즘에 저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요즘에 도통 설교 말씀이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말을 했으면 이제는 들을 줄 알고 들었으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람하는 세속의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신일교회는 교제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신인교회는 신앙 소그룹, 취미 소그룹, 봉사 소그룹으로 하는 그런 모임들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앞에서 이 젊은 목사가 딱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하나는 그것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보혈로 묶어주신 그 교구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구역원을 돌보고 반드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역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각자 도생해서는 세상과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겹줄, 세 겹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향한 기도로 주님 친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버티고 버티며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이 하나이고 아들 안에 성령이 하나이듯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교제를 신일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 각자 도생하며 전전긍긍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통과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에 함께 신앙의 전우가 되어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함께 분투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위임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교회 본당이 있고 좋은 전통과 든든한 재정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없으면,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없으면 바람 부르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풍성히 잠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우리 먼저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